예, 안녕하세요. 저 이진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3강 예수님처럼 돌보기 반목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지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나왔네요. 자, 누군가요? 예,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죠. 자, 그리고 차범근 선수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뭘까요? 그렇죠. 예, 독일 축구 선수들은 맞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활약했었던 전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뭘까요? 손흥민 선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스승이랑 비슷한 말인데요. 누가 지금 롤로 시작하는, 예,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고 예, 그렇죠. 여기 우리 회색 자켓 입으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선생님, 안경 쓰신 분께 예, 디쿠폰 한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작은 디쿠폰 한 장이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겁니다. 자, 바로 롤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자, 또 볼까요?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죠. 그리고 역시나 LA 다저스 소속으로 활약했었던 한국인, 동양인 최대 124승을 거뒀던 박찬호 선수. 이 둘의 관계도 뭘까요? 역시 예, 롤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또 여자 선생님들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예, 송중기 씨죠. 송중기 씨와 또 함께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연기를 했었던 한석규 씨.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역시 예, 롤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영역 혹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누구나 한 번쯤 롤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롤 모델이 했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싶어하고 그 롤 모델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롤 모델을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2018년 새롭게 신입교사로 지원을 하신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7년 중간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일 겁니다. 혹은 또 이분들 중에는 내가 아직은 반교사로 섬기지는 않지만 앞으로 반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사실 반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롤 모델을 누구로 선정하고 그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교사들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동안교회 내에 각 부서에 훌륭한 교사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저희 청소년 2부에도 훌륭한 교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처럼 돌보기라는 건데요. 13페이지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보아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교사로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쫘라라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많이 해보셨죠. 선긋기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분은 성경책을 펴시고요. 또 안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 정말 친절하죠? 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 우성민 전사님 뒷쿠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몇 번에 해당될까요? 자, 손 들고 우리 뒤에 계시는 권사님. 네, 1번이요. 그렇죠.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예, 제일 뒤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 동안교회가 규모가 큽니다. 우리 교육부서만 해도 약 1200여 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또 각 부서 뭐 청소년 2부만 하더라도 약 8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출석하는 학생만 그렇죠. 재적의 인원까지 합치면은 약 130, 140명 정도의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일 문자, 매주에 한 번씩 문자 보내면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출석하는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은 어느 정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 잘 알고 있는 시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난 그에게 나아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다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눈앞에 있는 한 명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 가셔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무엇일지 난 알겠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4에서 6절. 예, 여기 우리 양들을 인도함. 필요를 채워주면 아니고요. 인도함. 인도함. 예, 맞습니다. 양들을 인도함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한다는 것 중요하죠. 누군가를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인도하는 것. 특별히 악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선한 이 말씀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인도해 주는 것, 우리가 교사로서 분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9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서 10절 뭘까요? 꼴을 얻으리라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나오죠? 하신 분은 한 번만 이따가 다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손 들고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 청소년 3부 선생님 맞으시죠? 네, 양들의 필요를 채워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검은색 패딩 입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양들의 필요를 채워줌. 물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각 다양한 부서를 섬길 수 있었는데 어리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필요가 각각 다르게 그 나이대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항상 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것들, 어떤 양식적인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치부, 유년부 학생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 저는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울면서 기도 안 할 것 같죠? 걔네들도 다 울면서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어린 아이들을 맡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 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네, 양들을 보호해 좀.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달해 주시고요. 양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문화가 있죠. 그런 문화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 보호해 줄 울타리 역할을 해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자, 11절과 또 17절, 18절 뭘까요? 아, 우리 뒤에 우리 신입교수로 지원하는 고3 이어진 선생님. 아, 생명을 내놓음. 아,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우리 이어진 선생님 어느 부서로 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자, 14절, 15절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양들을 암입니다. 네, 양들을 안다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그 학생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학생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야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또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험들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맡으시는 교사분들로서 이 경험적으로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 학생을 아는 것은 사실 그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들과의 깊은 유대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경험들을 잘 쌓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돌보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즉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 선한 목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토요일 10시부터 이 12시까지 이 황금 시간, 잠을 더 잘 수 있고 또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교사에 지원하신 것 자체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잖아요. 자, 저는 선생님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희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꾼은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을 칩니다. 즉, 이리라는 것은 목자로서는
위기 상황인 거죠. 그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의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고 나와 있냐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도망친다. 아이들을 버리고 부서 예배를 빠지거나.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심오해지죠. 분명히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가볍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약간 마음이 화들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사역지를 잘 살펴보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을 잘 살펴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선생님들이 중간에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사가 그만두면 그 교사를 잃은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교육자 입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그만두는 것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선생님을 사랑했었던 아이들이 마음이 아파진다는 점이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2018년에 신입교사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1년만큼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자 선생님들 군대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군대 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시험 공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은 이제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런 또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사정으로는 제발 1년을 이제 채우지 못하는 구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사꾼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반목회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이 반목회의 실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목회에는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시부터 선생님들 보시기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보면 첫 번째 예배 준비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출결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방 영역이 있고요. 네 번째 행정 관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의 영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실 반목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이 4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목회에 대해서 또 잠재적 반목회를 담당하실 우리 잠재적인 교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반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이에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배 준비에서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죠. 1, 2, 3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예배 전 교사 경건회, 두 번째 환영 인사, 세 번째 접촉 포인트 마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사 경건회 보겠습니다. 교사 경건회는 사실 부서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1부에 시작하시는 부서와 또 9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와 11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 또 2시에 시작하는 부서가 각각 선생님들의 상황과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예배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 교사 경건회의 운영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청소년 2부 같은 경우는 8시 40분에 교사 경건회를 시작해요. 괜히 말씀드렸네요. 안 오시는 거 아니겠죠? 예, 8시 40분에 합니다. 8시 40분에 하는데요. 교사 경건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 경건회가 왜 중요할까요? 왜 선생님들께서 교사 경건회에 참여하셔야 할까요? 교사 경건회 시간은 그 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기도하고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 경건회 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죠? 말씀을 나누고 간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학생들을 위해, 예배 모든 순서를 위해. 마치 그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사 경건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를 드렸죠. 교사 경건회는 마치 그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경건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 교사 경건회는 모든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내가 못 모여요? 이건 핑계예요, 사실. 이런 핑계 대시는 교사분들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물론 부서를 참여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또 그 상황 안에서 교역자분들과 같이 잘 양해를 구하시면서 또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사 경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부서를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환영 인사인데요. 환영 인사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환영 인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사 교육을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들 오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말이죠, 모든 교역자들이 세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면서 간식을 들고 오고 막 오다가 막 귤 하나 막 흘려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아유, 저 사람 준비 안 했네. 뭐 준비 안 했네. 이런 생각들 먼저 하시지 않을까요? 환영 인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비싼 레스토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약 4년 전쯤에 프로포즈를 위해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물론 그 레스토랑은 그때 가고서 단 한 번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정말 비싸거든요. 아내에게 혹시나 저 아내가 저를 찰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확신이 들었어요. 아, 오늘 됐다. 아, 오늘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영하는 인사 자체가 너무 나를 대접해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공간에 찾아온 사람들을, 손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을 남겨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이미지를 확 심어주는 거였어요. 첫 인사에서부터. 사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말이죠. 경쟁 시달리고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닙니다. 뭐 예체능 학원부터 또 영어, 수학 학원까지 어려서부터 다녀요.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요. 벌써 옆동에 사는 아이와 비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그렇게 시달린 친구들을 무엇으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한 주간 고생 많았지. 너 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잘 지냈어? 라고 토닥여주는 그 한마디의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 학생들이 교회에 오고 싶게끔 만드는, 내가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첫 번째 문은요, 선생님들의 환영 인사예요. 환영 인사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나는 계단으로 막 뛰어가서 막 헐레벌떡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 물론 그것에 통해서 학생들이 아, 선생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뛰어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더 준비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배 시작 전에, 경건회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오기 30분 전에 부서에서 아이들을 환영 인사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영 인사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라는 거예요. 왔어? 잘 왔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여학생이 머리를 1cm를 앞머리를 자르고 왔다. 그 1cm의 그 민감한 변화에도 너 앞머리 잘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선생님들의 그 민감한 반응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틀린 곳을 이제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시간을 드리고 보여드릴 텐데요. 내가 맞출 수 있다 하시는 분은요,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세요. 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자,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거 아까 또 말씀해 주셨죠? 이거 보셨어요? 이거? 줄 개수가 달라요. 말도 안 되죠? 반학생의 작은 변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학생의 작은 변화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이 안경테를 어떻게 바꿨는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는지, 옷을 또 어떻게 바꿨는지,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작은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면 선생님들은요, 벌써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변화를 찾으면서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학생들과의 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학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자, 접촉 포인트 마련인데요. 학생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시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학생 부모님과 대화하는 건요, 나이가 비교적 어린 교사분들일수록 힘겨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사 생활을 했었을 때 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나이 차이가 일단 많이 나고요. 부모님들이 이 어린 교사인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그냥 스텝 교사, 찬양팀 교사를 섬길 때 말고 특별히 반교사를 맡게 된다면 그 부모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못 믿어하는 이미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 교육자로서 이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요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다가오시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 2교회 전에 있을 때에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안 하셨어요. 실제로 한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어리신데 뭘 알겠어요. 뒷박침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일들이세요. 마음의 상처 되게 많이 받으실 거고요.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되게 화가 나는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이거 말씀 안 드리면 나중에 당황하셔서 상처받아서 교사 그만두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 한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에 선생님들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입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시선 저 너머에서 지금 이처럼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기도와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조금 힘드심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또 선생님들께서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다가가는 마음들을 보여주셨을 때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
기도를 요청하실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실 겁니다. 도움을 구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동안교회 교육부가 바로 선생님의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의가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과 이제 소통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한 학생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서 어머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님과는 이전부터 계속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유대 관계를 쌓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또 어떤 학생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께도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어머님께서 자기 자녀가 부서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부서로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데려다 주셨는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서 교회를 간다고 하고서 옆으로 새서 이제 다른 곳에 놀러 갔었던 거죠. 그런 케이스가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건입니다. 부모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교육은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게만 맡겨진 일도 아니고요, 부모에게만 맡겨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교사가 되신다면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의 문화에 민감하셔야 되거든요. 또 이제 접촉 포인트를 만들 때 하나가 부모님이라면 하나는 학생들이에요. 내가 맡게 되는 그 학생들의 그 문화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에게 콩순이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카드놀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급식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문화에 같이 반응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급식체 하나를 좀 준비해 왔어요. 이거 제가 청소년 2부 예배 때 한번 했었던 건데요. 급식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새 청소년들이 쓰는 이상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가 급식체로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훔 2장 6절인데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급식체로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받고 가난한 닌겐들을 파는 부분 인정하는 각이고요. 힘없는 닌겐 발로 폭행, 실행, 여행, 부산행,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캔트, 버벌진트, 버켄 스탁인 부분 질이고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에바, 참치, 꽁치, 가문의 수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지, 삼각, 사각, 오각, 생각, 죽는 각입니다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받고 정의를 버리는 닌겐들 실화냐 다큐냐 맹큐냐 팩트체크 들어가면 샘 우치리도 놀라서 애취하고요. 정의를 버린 부분을 인정 안에서 후회한다면 후회할 시간을 후회하는 각이라서 하나님의 닌겐들의 인성이 오졌다리 오졌다 쿵쿵따리 쿵쿵따 산기슭이 인정하는 바이고요. 스콘발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라는 이 급식체로 이걸 변형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무슨 전도사가 저러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좋아했습니다. 아니, 저만의 착각인가요? 이렇게 학생들의 문화에 선생님들께서 들어가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성육신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문화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교육에도 성육신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만난 그 대상 학생들을 그 문화에 성육신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결 관리입니다. 출결 관리의 중요한 거는요, 출석부 및 출석 보고서 작성, 그리고 학생의 기도 제목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출석 보고서입니다. 저희 선생님 한 분께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학생의 개인 및 혹은 가정의 기도 제목을 파악해서 출석 보고서에 기록을 해 주십니다. 출석 보고서 양식은 각 부서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 부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혹시 그 주에 결석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신속하게 그 학생의 결석 사유를 파악을 합니다. 학생과 뭐 문자 신방이라든지 혹은 뭐 전화 신방을 통해서 학생의 사유를 기록을 하고, 또 반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전송을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출석부를 확인을 해서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2주 혹은 3주 이상의 장기 결석자들 중요합니다. 한 주 빠지는 것 빠질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가족의 모임 아니면 뭐 시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빠질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1주가 아니라 2주, 3주로 지속된다면 이거는 교역자의 신방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사님들한테 다 토스하시면 돼요. 이건 전도사님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선생님들께서는 2주 혹은 3주의 장기 결석자가 있다면 파악해서 교역자분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신방입니다.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결석자 파악하면서 신방을 말씀드렸죠. 먼저 결석자 파악을 금주 결석자들에게 문자나 혹은 전화 신방을 선생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뭐 영유아 유치나 뭐 유년 초등 소년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석 사유를 파악하면서 예배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단순히 사유 파악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평생 징역 살 일 없어. 우리는 모범 시민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 아이들의 문화와 또 그 아이들과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 신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자들에게 보고를 꼭 해주시면 교역자들이 학교 신방이나 또 이런 그 가정 신방을 통해서 장기 결석자들을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관리인데요. 행정관리는 이런 건데요. 각 부서에 그 학생 교적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적 사진을 정말 제가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소망 2부 보조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다현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라는 거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교정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다현이가 올 거를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저희 부서 학생 한 80명 정도의 교적부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제가 실었거든요. 근데 다현이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놀랐는데 네. 이런 양식의 교적부를 선생님들께서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받으십니다. 하나씩 받으시고요. 또 그것들을 잘 작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은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은 각 학년별로 이렇게 담임 교사의 이름을 적고 그 학생에 관련된 이제 신방 내용들을 적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해서 적어주시면 좋고요. 학생 교적부에는 생일, 연락처, 주소, 신방 내역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 원래회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선생님들이 보세요. 교사 경건에 오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까지 해요. 그럼 약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교사 원래회를 참여하는 것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사 원래회는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는 사역입니다. 왜일까요? 왜 교사 원래회가 중요하냐면요. 원래회 참석을 통해서 여기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교육계획과 그 부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반목회를 선생님들께서 나의 사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역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도사 사역일까요? 전도사 사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주도자가 선생님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역은요, 각 교육부서 사역은요, 뭐 전도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반 목회하고 신방하고 뭐 교역자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교육부서 사역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첫 주에 항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보에 교사 임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김영준 담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입니다. 교회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사역을 위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동의를 얻어서 이 교회의 그 목회적 가치관과 철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모든 사역을 위임한 위임 목사님입니다. 그 위임 목사님이 교육부서 교역자들에게 교육부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교육부를 총괄하시는 노진성 목사님을 세워서 그 교육부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고요. 교육부 목사님을 도와서 각 부서의 교역자들이 이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역자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전도사의 사역도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사역도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반 아이들 목회하면 안 돼요. 교회의 전체적인 그 목회 가치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참여해야 될까요? 원래회를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래회를 통해서 교육부서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회를 꼭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5분? 5분 남았네. 11시까지 마치면 되죠. 네,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는데 반목회에 좋은 예, 나쁜 예가 있어서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10년 사역하면서 반목회를 잘하셨던 분도 만났고요. 반대로 조금 미흡했던 분들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선생님들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 어느 교회인지도 밝히지 않을게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예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은 예, 이런 겁니다. 사진인데요. 제 얼굴을 담기가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공유 사진을 좀 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고3 학생들을 수능 전에 신방했었던 거거든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잘 보면 잘 모르겠네요. 왼쪽이 학생이에요. 학생 같아 보이진 않지만 왼쪽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선생님이에요. 학생입니다. 고3 학생이었어요. 고3 학생인데 이 학생을 이제 수능 전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수능 잘 보라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간식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싸서 들고서 이 학생이 군포, 제가 사역을 고양시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군포에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학생이 사는 시흥 아시죠? 시흥까지 갔습니다. 시흥까지 가서 선물을 전달해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이걸 왜 사진으로 담았냐면 이 선생님의 열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 이 학생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시흥으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저랑 같이. 그리고 학생 만나고 온 거 10분밖에 안 됐어요. 시간. 딱 10분 동안 만나고 다시 한 1시간 반 운전해서 다시 또 돌아오셨어요. 저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먼 지역 찾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정. 이 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열정 하나면 선생님들 성경 못 가르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못 가르치는데요. 뭐.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 있다면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쁜 예인데요. 특히나 이성 간의 스킨십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용납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교회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용서를 못해요. 제가 아동부 사역했을 때요. 한 선생님이 제가 화가 났었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던 경우였어요. 유년부 사역을 하는데 1학년 여자아이를 남자 선생님이 자기 무릎에 앉히고서 우쭈쭈 해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부모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저 선생님 저러지 말라고 해달라고 약간 순화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무릎에 앉히는 것 잘못된 일이죠. 네. 저도 딸을 가진 아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부르는 것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1대1로 여학생을 만나는 것 또 여자아이를 만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남자 선생님들 여학생들을 신방하실 때에 1대1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꼭 친구를 대동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역자를 대동하게 해가지고 2대1 그러니까 1대1의 만남으로 만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여학생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교회 사역이잖아요. 교회 사역은 다 보는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로 돌게 되면요. 선생님들의 사역도 힘드시고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교역자들도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킨십, 무릎에 앉히는 것, 사적인 공간으로 부르는 것, 1대1로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되도록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 것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왜 우리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고 경쟁시켜야 되고 그들 성적으로만 판단해야 되죠?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재능들을 다 무시하고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는 태도로 학생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예수님처럼 돌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닮아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롤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롤모델로 해서 예수님처럼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